요엘 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은 깨어나라 전물린드이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제가 간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 정부, 경제, 나라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시대가 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돌아서고 교리에 의존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기 위하여 구별하여 부르신 지 벌써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대속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교회에 가서 열방으로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위임하기 위해 성령을 주신 것도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날이 아주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악함과 어두움이 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더 이상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점점 흐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시 미혹에 빠져 잠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가오는 주님의 때,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교회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말씀을 읽었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교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밀려오는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 교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살고 있지 못합니다. 도시 전체를 복음화시켜 주님께 올려드리거나 온 열방을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 온전히 순복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합니다. 온 열방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악이 점점 더 간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의 멍에 아래에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이 소리가 도시들과 온 나라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살고 있어야 할 승리의 삶과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제약과 이 세상 풍조와 사단의 방해 가운데서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도시와 나라들은 마치 과거에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던 도시와 나라들과 너무 비슷합니다. 하지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던 것에 대해 고문스럽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반응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한편 교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잃었습니다. 비전 없이 백성들이 망해가고 묵시가 없이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또한 교회와 온 열방의 상태를 보고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갈망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군대. 요엘 2장 1절에서 17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상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물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거룩한 질투를 품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메뚜기와 항충이 먹은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며 꿈과 환상을 보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눈먼 자를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잠든 교회들을 깨우시고자 하는 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성령님을 강력하게 운행하여 주셔서 온 땅을 온 열방을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불타오르고 있는 갈망이요 열정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군대를 일으키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한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구할수록 더 많이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군대를 온 세계 가운데서 직접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각 대륙마다 온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사람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행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라. 이 군대는 너의 명령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군대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는 나의 군대이다. 따라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성경 말씀은 요엘 2장 11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은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 막연히 추측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씨름하셨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않도록 매우 신중을 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온 세계를 다니며 이 계시에 대해 나누었을 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동일한 음성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깊이 알고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욱 떨게 되고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름받긴 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고자 하는 군대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군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2장 1절에서 2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때에 악이 넘쳐나고 흑암이 온 세상을 덮을 때 군대가 일어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크고 강력한 군대입니다. 마치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은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군대에 관해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오리라 말씀하셨던 그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그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따를 책임이 있고 삶 가운데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곧 때가 이를 것입니다. 사명이 막중하고 우리의 책임은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시고 택하신 이 시간 가운데 두셨습니다. 저는 그 부르심에 관해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기 전에는 하루도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의 목적이 내 마음에 가득 차지 못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제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말씀하옵소서. 저에게 지혜와 계시로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그리고 계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소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기름 부으소서.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나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죄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대적으로부터 나를 지키소서. 나의 삶을 향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요엘 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열방을 군대로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전쟁에 대비해 열방을 부르고 계십니다. 열방들을 전사들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자신의 보습과 낫을 내려놓고 무기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도 주님 안에서 강한 자라고 격려하시며 온 열방은 깨어 일어나라고 부르십니다. 속히 오라, 온 열방이여, 지금 속히 일어나라.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필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앉아서 묵상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속히 일어나 행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사들을 내 앞으로 데려오라. 열방을 깨워 일어나게 하라. 열방들을 흔들어 잠에서 깨어나게 하라. 일어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던 군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 군대가 열방으로 나아가 다가올 일들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성경에 예견되었던 바로 그 군대입니다.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이 군대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강력한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앞서 행하며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을 삼킬 것입니다. 군대가 가는 곳마다 불길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들은 떼지어 몰려오는 말과 같고 달려오는 군마와 같을 것입니다. 행진하는 길 가운데 있는 방해물들을 모두 제거하며 산꼭대기 위에서 뛰며 전쟁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를 보며 열방은 질리고 낯빛이 창백해질 것입니다. 이들은 용사같이 달리며 피차 부딪히거나 다투지도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자신을 향한 고요한 목적과 기름 부으심을 따라 진군할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기록된 성경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군대가 소집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군대의 일부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새로운 역사를 보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소원입니다. 우리는 열방이 일어나는 것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제게는 교회가 깨어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불길이 온 열방을 가로질러 불타오르는 것을 보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군대입니다. 우리가 군대로 부름받은 세대이고 성경에 예견된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부르심에 대한 암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세대마다 각각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의 온 세대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 그리고 사도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세대를 부르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를 향해서도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와서 너희를 정죄하리니 너희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소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과 끝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는 열방의 상태와 교회의 상태 또한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때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런 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불타오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심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열방과 우리 자신이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는 세대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일들에 대해 또 이를 위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때를 지칭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크로소스는 연대기적 혹은 연속적인 시간을 뜻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때를 뜻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행하시려고 이미 정하신 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위한 가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대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개혁의 물결을 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기도의 불길이 온 열방 가운데 번지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들여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부름받고 있습니까? 어떤 통로로 준비될 것인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일어날 두려운 일에 두 가지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은 이 시기가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운 날, 즉 위대한 일과 끔찍한 일 모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죄와 어둠이 날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이 크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죄와 어둠이 날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이 크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나중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는 교회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고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속에 초대교회는 성령의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교회가 도시와 열방들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전 세대보다 이후의 세대가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놀라운 일들이 이 세대 가운데 풀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 가운데서 승리의 나팔을 부는 군대를 일으키실 것이고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 군대와 교회는 온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통로로 세워질 것입니다. 어떤 사역 단체도 이 일을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남종이든 여종이든 이 일을 인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 자신께서만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군대에 대해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서는 이런 울부짖음과 기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면 제가 어떠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고자 하시는 군대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한다면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제 삶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제 자신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합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께 순복하며 따라갔다면 하물며 저는 얼마나 더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되었던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면 그리고 나를 이 시대 가운데 두신 것이 주님이시라면 얼마나 더 제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교회 또한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능력과 권세가 충만할 것이고 고난의 때에 뒤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것입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 이 교회들이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흥의 때에 쓰임받았던 모든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애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전과 같지 않고 새로운 차원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방법으로 이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구별되게 하소서,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흑암이 뒤덮고 있는 크고 두려운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나를 맡깁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군대가 온 세상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빛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조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영광의 부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열방에 그리스도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열방을 향해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잠자는 거인과 같은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열방을 향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문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오르고 내리고 주님의 계시와 능력을 주님 우리가 받아서 그 능력으로 여호와를 아는 세대를 일으키고 또한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므로 세상에 용맹을 떨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사명, 세례 요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군대, 요엘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광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